라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지체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짐을 지고 가죠. 죄책감의 짐이 대표적이죠. 우리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자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 여러분들 실수하고 제가 범죄한 낯뜨거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짐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언젠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될 텐데 하면서 결혼에 대한 무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살림을 꾸려가면서 정말 이 지역이 많이 비싼데 잘 생계를 유지해 갈 텐데 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적인 면에서 굉장히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다른 가정에 부끄러움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교육 또 필요한 이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또 있는 줄로 압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우리 하는 그 프로젝트나 또 일에 대한 성과와 업무와 어떠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무거운 짐을 좀 덜어보고 버리고 싶은,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러한 레이버 데이 위켄드를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충분히 쉬시고 충분히 또 주님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이 열려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하룻밤 잘 자고 나서 나의 짐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누가 격려하는 말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어깨를 두드려주면은 힘은 나지만 그것이 나의 짐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 짐을 덜 수 있게 하는 합당한 대가 지불이 될 때에, 어떠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때에만 이 짐은 사라지고 우린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본 분들한테는 그런 또 확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많은 카드 빚이나 또 자동차, 집, 이런 여러 가지 짐을 덜어본 분들은 반드시 모든 1센트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순례자 이야기에서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본인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격려를 받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분명히 목표로 마음속에 박아야 될 그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마음, 목자를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인내와 정욕 두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해석자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가 바라볼 것은 당장 앞에 있는 과자와 케이크와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좀 더 멀리 봐라, 썩어지지 아니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라.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비록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갖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길을 가면서 더욱더 무거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더욱더 무거워지는 그의 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셜록 쟁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시면은 셜록 정의 구원이라는 담을 쭉 타고 똑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 아름답게 모세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쭉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도록 지금 전도자 누굽니까? 해석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니언이 드디어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의 그 무거운, 본의로 스스로 혼자 벗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의, 죄책감의 짐이, 자기를 친 누르던 군대에서 완전 무장한 것처럼 굉장히 무거웠던 그 짐이 툭 하고 떼굴떼굴 굴러가서 저 밑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크리스천은 눈물을 하염없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 천사가 나타나죠. 새 천사, 세 명의 빛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버니언은 기록하고 있는데, 크리스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 하늘의 우주의 재판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판사가 선포하는 것이 파이널, 끝 아닙니까?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지금 크리스천, 이 십자가 언덕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고 번연이 이것을 십자가 언덕에서 표현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른 당신에게는 죄가 용서되었다. 이러한 선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실 나보다 행동을 하죠. 그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의 옷, 그동안에 그렇게 벗고 싶었고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죄의 옷을 벗기고 거기에 아주 새하얀 새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우리 이어지는 26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시고 최고의 거룩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천에게 십자가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당신은 누더기의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었지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의의 옷이 입혀졌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찍고 또 그에게 손에 두루마리를 성경을 주어주면서 이것을 천국 갈 때까지 갖고 가십시오. 당신이 entrance, admission,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이 보증이 되어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역시 번연은 이것을 본인이 그냥 상상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짧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지금 sealed. 제가 웨일즈에 가니까 거기에 양들이 초원에 있는데 양들의 허리에 몸에 그림이 그려 있더라고요. 색깔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녹색, 파란색, 노란색 이러한 그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서 물었습니다. 저 양들이 왜 다르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놀지만 다 주인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성령님께서 크리스천에게 표를 한 겁니다. seal, 인을 쳐가지고 You are mine. 너는 내 양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다. 그렇게 주인 행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지어주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guarantee, 성령님의 보증, 기업의 보증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십자가 언덕에 세 명의 빛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존 번연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회심 사건을 그림으로 또 이런 비유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철로역정과 병행하여서 우리 번연의 삶의 자서전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자기의 갈등과 고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연은 팅커, 철을 다루고 대장장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냥 아버지 업을 이어서 자기도 영국의 땜쟁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런 일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이 자기의 진짜 옛날에 버니언이 썼던 그 모루입니다. 이동식 모루, 좀 작죠? 이렇게 율랍 인형으로 된 뮤지엄이 있고 거기에 본인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루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동식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고물을 고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백팩에다가 저렇게 무거운 쇠덩이 모루를 집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그러한 망치와 꼬챙이, 무거운 쇠로 된 이런 것들을 다 짐에 졌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큰 짐이 되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버니언은 아마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크리스천에 있는 그 등의 짐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버니언은 그가 어릴 때부터 입에 욕을 달고 저주하는 욕들을 많이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가끔씩 있었다고 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나는 바로 지옥에 떨어져 죽을 거야 라는 그 두려운 마음도 가끔씩 들었지만 자기의 그 거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혼을 믿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그래서 딱 갖고 시집 올 때 2가지 혼수를 갖고 왔는데 경건한 서적 딱 2가지, 2권만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우리가 번역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읽으면서 자기가 여기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와 대조되는 그 어두움에 자기 마음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버니언을 보면서 누군가 버니언에게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게 되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처음으로 들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언덕에서 본인이 회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땜쟁이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전국을, 베드포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감옥을 가는 것이 우리 버니언의 스토리의 실화입니다. 버니언은 자기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언덕,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무겁게 지고 왔던 이러한 땜쟁이의 그런 도구들이 나의 옛날 생활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벗고 싶고 아무리 내가 털어버리고 싶어도 안 되던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던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그의 삶은 감옥에 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정말 벗은 자로서, 짐을 벗은 자로서 이런 영적인 기록들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몇 성도님들은 매월 초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드워시티와 베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땅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베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 첫 주에 나가서 주민들의 어떠한 마음인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11시에 첫 주 토요일 날 같이 세이프웨이 앞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제 다른 형제님과 함께 조가 돼서 저쪽 우리 레드워시티 히스토리컬 뮤지엄의 광장에 앉아있는 한 30대 젊은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왔고 늘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yes, no,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 그러니까 LA에서 왔다고 해요. 그럼 멀리 오셨네요. 여기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어서 말을 하기를 자기가 사실은 치링을 했다고, 자기 가족이 있는데 그런 치링을 해서 도망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부인한테 몹쓸 짓을 했고, 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아빠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또 같이 형제도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신 같은 죄를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서 모두 죄인인데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피값을 흘려서 죄를 용서하셨다면 당신의 죄보다 당신의 죄가 더 클까요? 그분의 은혜가 더 클까요? I never thought about it like that. 주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용서의 사랑이 큰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 고백을 하면서 저와 우리 그 형제님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이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someday, maybe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그에게 사실이 진리가 될 때에 부인에게 I'm sorry, 아이들에게 I'm sorry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했을 때 좀 그분의 수심이 많이 거두어져 가고 평안이 찾아왔음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듣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 기포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언덕을 경험한 버니언, 그는 십자가 언덕에서 기쁨의 탄성을 외쳤습니다. I am free, 난 자유인이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나의 모든 죄를 다 갖고 간 무덤이여, 복된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의 십자가 언덕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언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짐이 처음으로 떨어져 나갔던 그 장소,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셨던 것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곳,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새로운 신분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십자가의 언덕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언덕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번연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쩌면 매일 십자가의 언덕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매일 십자가의 언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매년 똑같은 날 생일을 축하하십니까?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생일인데, 뭐 과거에 있었던 거 사실인데 왜 매년 every year 안 빼놓고 생일을 챙기십니까? 가족들이 챙겨주고 또 본인이 챙기십니까? 그것은 그 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감사한 날인가를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제하는 것이 생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잊지 않고 생일을 챙깁니다. 주보에도 적어놓지 않습니까? 오늘 생일 당하신 분이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출생,
내가 이제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바뀐,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출생한 그 나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를 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평가받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전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 존재의 이유와 가치의 이유와 사랑받는 자, 우리 스테러스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한 계속 우리는 회사에서,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웃 사회 가운데 키재기를 하면서 내가 우쓱했거나 하거나 또 이렇게 낙담되거나 그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언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우리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두 구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아버지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 그러한 배짱과 믿음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 그것에 돌아갈 때에 다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도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순례자가 아니라 구도자입니다. 아까 버니언이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서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가 있다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언덕을 올라가야 될 입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 등에 죄의 짐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구도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의 산을, 기도의 산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버니언과 같이 기포드의 안내를 받아서 성경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의 그 짐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언덕. 같이 해보실까요? 십자가의 언덕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룬 구원, 이룰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것으로 돌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책감과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크리스천은 십자가에서 감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짐을 벗어주는 자기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지키고 손에 하나님 약속을 잡은 삶으로 기쁨 가운데 그 언덕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하기는 이제 철로 역정은 여기서 끝나겠구나, 드디어 크리스천이 그렇게 바랬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 짐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피엔딩, 끝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언덕에서 내려오자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죄의 영향력, 짐을 세방될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 목사님 아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뭐 또 이루어질 거라고 또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저를 안 데려가셨습니까? 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아마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버니어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자 세 명이 누워 자빠져서, 쉽게 말하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참 철력정 재미있는 것이 캐릭터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죠. 우리 근처에도 뭐 나태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같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있었는데 무지, 나태, 누구죠? 세 명이? 세 번째요? 그 거만 또는 방탕,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자. 제가 두 개가 좀 헷갈리게 있어요. 옛날 어도 읽었다가 또 현대어로 읽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한다면은 무지, 그 다음에 나태, 거만이란 세 친구가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려온 그 언덕 밑에서 발에 족쇄가 묶인 채 드르렁 코를 하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여보,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도로 한복판에서 위험할 수 있고 사자가 지나갈 수 있고. 버니어는 잠언서 23장 3,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 지금 여기 망망대해에 빠져 죽을 수 있을 듯한 그런 위험한 곳에 닷에 지금 도시인가요? 돛에 올라가 있습니다. 빨리 피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콧방귀를 끄면서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모지는 누구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모지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서는 밖에 들에서 갔다 왔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동생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는 자기의 장자권, 축복,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되는 그 권세를 팔아버리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는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나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태한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생각납니다.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한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가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내라.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더블 또 많은 열매를 맺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라 그럽니까? 에이, 뭐 주인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하고, 사실은 말을 했겠지만 안 올지도 몰라. 이러한 게으른 생각 가지고 그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죠. 다시 왕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다른 종들은 다 부지런하게 업적을 남겼지만 이 사람은 땅속에 주인을 무서워하여서 묻혀둔 것 가지고 그를 엄벌에 처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게으른 영적인 나태함이 그러한 예수님이 말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거만이 있었습니다. 거만. 저는 예레미야 말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거만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우리 예루살렘 절대 멸망할 수 없어. 절대 바벨론이나 저 적국들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아니 여기가 어딘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We are chosen people, 조선인들인데, 그러한 생각으로, 농담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를 넘보겠느냐, 이러한 안일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정작 보내신 예레미야의 회개 메시지를 그들은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내친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거만도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진리로 가는 길이 많이 있는데 대기나 잘하슈. 그러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전혀 듣지도 않고 그들은 길바닥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우리 번연은 안타깝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은 조금씩 다른 모습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않기를, 영적인 진보,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 번연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도 의지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일한 마음, 내가 지금 십자가의 언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돼 있고 따놓은 당상이고 내 마음도 살아도 돼 하면서 오히려 더 세속적으로 더욱더 범죄하고 안일한 가운데 들어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번연히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도팀 나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더 묻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교회 옛날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세요? 바빠서. 왜 안 다니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내가 다닐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here and now,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셨을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왜 합니까? 교회로 매주 초대하는데 I'll come 근데 안 오세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저희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아까 무지 안일 또 교만을 깨우러 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경고하면서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아직 이루어질 것이 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에 걸맞는 인격과 걸맞는 우리 감정과 걸맞는 생각들을 계속 성장해 가면서 성화라고 하죠.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드럽지만 견고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모습을 우리 번연은 순례자가 지금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울 영적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통하여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 속에서 살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2장 12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하겠다는 결단은 무엇이냐? 주님, 저에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소원을 주세요. 적용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보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다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안락할수록 우리는
소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례자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지난주에 봤던 우리 그 정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없어질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례자 삶을 한다는 것은 주님, 이 땅이 제 집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주신 주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고 Thank you God. 그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소망을, 아까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소망을 저에게 더욱더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Fan the flames of faith. 내 믿음의 불을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항상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곳곳에서 함께 하시사 그 길이 외롭지 않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찬송과 같이 마지막 우리가 천성에 이르러서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순례자였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곳에서, 우리 하늘집에서 주님께 셀러브레이트하며 주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순례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